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앉으시면서 자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히 또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얼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가운데에는 행복이 넘쳐나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다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백한 대로 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고백한 대로 내 인생에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어차피 우리가 믿을 바에는 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앞서 고백한 대로 기쁨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는 그러한 삶.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의 믿음의 좋은 선배의 모습을 잘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시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로 가득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오직 기쁨으로 가득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훌륭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살짝 아멘이 슬쩍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좋은 예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 배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인생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낮추려고 할지라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는 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고 또 높이시는데 그 자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높이셨던 그 성경 가운데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오늘은 다니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저는 이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나라의 정복자, 온 세계를 정복해버린 통치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행동들을 보면서 또 내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정용훈 목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건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부러움이 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이셔서 놀라운 위치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현장 속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이셨다. 이 다니엘을 높이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무엇으로 높이셨는가? 첫 번째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밀한 것을 보이시며 높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 꿨는데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밥 먹다가 체한 것처럼 이 가슴에 응어리가 커져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로 6절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단순한 이야기도 아니고 꿈조차 그것도 자기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이야기하라.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 모두가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협박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 꿈을 찾아내야 할 그 사람들, 술사 가운데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위기를 직면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미천한 한 소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시간을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건의 비밀, 이 은밀한 것을 알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알고 해몽까지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의 위치를, 그의 상황을 높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온 위기, 그 위기 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어떠한 이유인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자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현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고 기적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제가 예화를 이렇게 살피면서 보다가 예전에 읽은 한 예화인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직접 확인을 못해서 예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를 가고 싶은 이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마쳐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기뻐서 이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옷 한 벌을 마련하고 구두를 한 켤레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갔는데 그만 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 사고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져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몇 날 며칠 울부짖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낙심하고 또 낙심한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라는 소식. 그 처음의 꿈이 선교사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불구자를, 나 같은 불편한 사람을 뽑아주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한켠에는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프리카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불편한 몸이지만 그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가 이 선교의 지역에서 떨어져서 이 식인종들이 있는 그러한 외딴 지역에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인종들이 그를 잡아댑니다. 빙빙 그를 둘러싸매고 식인종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오랜만에 이제 찰진 고기를 맛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를 한복판에 두고 우리 안찬호 선교사님 간증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그 모습처럼 묶어놓고 그를 돌돌 싸매고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제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문득 그가 지혜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그 의족을 턱 떼서 그 식인종들에게 슉 던졌대요. 곰으로 만든 그 의족인데 식인종들이 다리를 딱 받아들고 신나서 막 뜯어 먹으려고 막 그냥 이빨을 무는데 웬걸요, 이빨도 들어가지 않고 꿈쩍도 않는 이 의족을 보면서 이 식인종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들이 신이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예스, 노, 예스 몇 마디에서 그 족장에 막 부족장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이 선교사가 졸지에 그 마을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식인종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자리가 잘린 이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드렸다라는 그러한 예화를 제가 읽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도 결코 우리의 인생에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의 상황, 여러분들의 삶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높이실 기회고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밀한 일들을, 이 사건들을 내 인생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따라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높이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노하우 정도도 아닙니다. 내가 60평생, 내가 70평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얻은 체득한 그러한 삶의 어떠한 노하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과 더불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길까지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본문 2장 48절을 보면 왕이 고백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 모든 지혜자,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식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지혜자의 선생이 되게 하시는, 그 지혜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다고, 세상의 학벌이 좋다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지혜를, 학벌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부리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모든 술사를 죽이겠다, 이 왕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감지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작이 그때에라고 표현하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갔다, 그때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상황이,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정말로 이제 위급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왕의 꿈을 알아낼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던 그때의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근위대장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니들은 다 끝났다, 죽었다 하며 그가 칼을 들고 나아가는 그때에 한낱 한 소년, 포로된 한 소년이 근위대장 앞을 다 가로막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꼬맹이 한 소년이 지금 이 칼을 차고 있는
대장 중에 대장 앞에 서서 지금 상황을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년에게 자초지정을 잘 자세하게 설명해 줄 그 마음이 넉넉한 군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도 왕이 당장 죽이라고 한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지혜롭게 그에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도 이야기하듯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다니엘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지혜로움으로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그 대장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명철하고 슬기롭게 왕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자신의 위치가 더욱 견고해지는 새 나라의 총리가 되면서 그가 온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지혜롭고, 얼마나 그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슬기로웠으면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총리의 자리가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치가 더 견고해졌다라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주신 지혜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제장을 설득하고 또 왕의 분노마저 잠잠하게 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1절로 2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잠언 15장 4절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보면 말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어지는 것이 이 혀,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잠언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을 모면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면서 왕이여 꿈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시간 얼마만 주시면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할 거고 그 꿈에 대한 명확한 해몽도 당신에게 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격분한 마음과 분노가 탱천해 있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한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현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슬기로움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 격노한 마음, 그 화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할 때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떠한 순간에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앞세운다.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하는 현장 2장 26절로 2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꿈을 해몽하는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 그것을 알게 하실 이는 오직 야훼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모습,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무언가 한 후에 사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에 서운함이 다가오고 섭섭함이 다가왔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서운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그 마음 가운데 순간 들어와서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인정해주지도 않는구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건 속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의 성공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내가 먹어도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가정 속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휘청휘청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의 이 사업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그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 나라 가운데에 가장 높은 위치에 다니엘을 세워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의 상황을 으뜸되도록,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따라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높이시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다니엘 곁에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독불장군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하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한다.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풀이하고 난 후에 다니엘이 혼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라고 하면서 그 주변을 무시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자신과 함께 기도하고 자신과 함께 이 포로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친구들을 함께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 애쓰고 있는 그 장면.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 친구들을 그 곁에 주셔서 그 현장에서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현장, 그걸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친구들이 이미 함께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그 친구들이 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에 넘어와서 왕의 꿈을 알아내야 하는 그러한 미션 가운데에도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중보를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로 18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동역을 요청하고 있는 다니엘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을 때에 49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들을 함께 높이 세우면서 그들에게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 이보다 아름다운 결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온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 사실을 별로 잘 몰랐습니다. 워낙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의 사역자의 아내, 사모님의 그 역할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그 역할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없습니다. 신방을 다닐 때도 지역장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다니고, 교관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 교구의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많이 혼났던 게 우리 사모님이 왜 나한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나한테 왜 같이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 양반이 전혀 딴 삶을 살았군요. 나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제가 제일 많이 혼난 부분이에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은 몰랐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민교회를 하다 보니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아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일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절절히 왜 이렇게 한숨을 크게 우리 백인유 권사님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그 마음을 느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함께 기도 요청도 올려드리고, 요즘은 사실 좀 시들해졌는데 다시 시간 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치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합심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중에서 그 쇠사슬이 벗어지는, 그가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일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 결과물들이에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을 기도하며 함께
걸어 나가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많은 좋은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나를 높이시겠구나, 나를 세우시겠구나. 여러분들, 이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실 때 사용했던 이 방법들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이 삶이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가고 마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서는 내 지혜와 내 방식과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정용원 목사의 이 삶을 높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삶을 높이셨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것으로 쫑이야, 내 나이에 무슨 일이 생겨나겠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쓰임받는 그 삶, 바로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셨다. 다니엘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누구누구를 높이셨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 겁니다. 제 이름을 고백하지 마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용원 목사를 높이셨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용원 목사를 높이셨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펼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그 꿈을 알고 또 바른 해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을 곁에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높이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